성경을 이렇게 참 한 시간 내에 한 3, 40분 내에 한 4, 50분, 3, 40분, 4, 50분 내에 정리한다는 것은 한 권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여러분 근데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선택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서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의 기락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꿈꿀 때마다 말씀이 딱딱딱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네 분의 중요한 분이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는 엘리가 있어요. 엘리, 그다음에 엘리 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그다음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래서 엘리는 원래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했지만 사무엘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로부터 사무엘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상에서부터 사무엘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가 마련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흐름이 보게 되면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사무엘 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이제 그 왕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인간적인 왕의 통치로 바꾸어지는 그런 체제의 변환기에 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은 그러한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면서 누구에게 왕권이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자가 왕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그걸 촛대로 옮긴다 그러는데 이러한 역사가 사무엘하 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의 이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던 거예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하나였었는데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개정 인쇄하면서 사무엘상하를 둘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따로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하는 대부분 이 기록이 무엇에 대한 기록이 들어오냐면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흐름이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졌는가라는 것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다윗의 다윗의 이제 그 끝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 솔로몬으로 넘어가기 그 전에까지를 사무엘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이 원래 사무엘이 그렇죠. 사무엘 전체가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다윗의 통치 말기 때까지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이제 성경의 사무엘의 기록적인 흐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끝내 다윗의 나라가 이제 이어지는데,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 초창기 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울이 죽고 다시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다시 왕이 다윗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나라로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보셋은 그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두 나라가 이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보셋에 의하여 왕이 되었던 그 가운데 그들은 막 분쟁을 하고 서로 이제 다툼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보셋은 이제 자기의 주장수였던 그 장수에 의해서 살해되고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더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왕을 추대하게 됩니다. 5장 가운데 나타나죠. 5장 1절 3절 가운데에서. 그래서 다윗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나라를 이게 이제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기 위하여 여부스를 갖다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자기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심지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하게 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중심지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강력한 왕국을 만들 때에는 그 시기는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당시에는 약해졌던 상황이었어요. 애굽도 약했었고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아수르가 나타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심국가로 가기 좋은 그러한 시대였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윗은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다윗은 굉장히 순결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상당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대한 자일지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응보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그도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나갔을 때에 그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전쟁 중에서 그가 이제 왕국에 남아 있다가 이제 편하게 남아 있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아름다움을 보고 간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는요. 그 범죄함에 나단이 이 책망을 하면서 깨닫지만은 그러나 그 응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자기 아들도 잃게 되고 낳았던 밧세바에서 첫 번째 아들을 잃게 되고 또 암논이 자기의 이제 후첩이었던 자와 근친상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또 이제 암논이 근친상간이 뭐냐면 이것은 다윗의 첩이 아니라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을 갖다가 강간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갖다 그런 바람에 그를 암논을 죽이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 반역을 나중에 크게 일으켜서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른 범죄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왕국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제 어려움, 자기네들이 사울에게 당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자손들을 7을 목매달아 주는 사건이 그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의 이제 용사들을 통해서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을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죽이는 사건들. 그 다음에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사울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와 또 자신의 용사들에 대한 그 30명 용사를 비롯한 많은 용사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구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1000만 죽는 그러한 역사가 24장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전체적인 개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구조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구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전체적인 개락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만 딱딱딱 붙여놨으니까 잘 보시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 어떻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며 다시 또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웃나라를 잘 점령하고 편안하게 나라가 운영되는가 싶더니 이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재벌 범하며 그로 인한 후속적인 죄가 어떻게 그 다윗에게 임하여지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가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다윗의 유다 지파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다윗의 유다 지파 통치 이렇게 하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이렇게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이제 1장에 들어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하여 사울이 나중에 죽을 때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아멜렉이라는 소년이 그 사울의 목걸이와 팔찌 이런 걸 갖고 와서 자기가 다윗을 죽였다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소년은 사울을 죽인 자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아멜렉 소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그 책임으로 이 소년도 죽음을 이제 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부르며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아멜렉을, 이 사무엘 그 하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15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보게 되면은 사울이 아멜렉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이깁니다. 근데 그가 좋은 곳을 취하고 아멜렉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중에 이 아멜렉에 의하여서 그는 어떻게 돼요? 이 소년에 의해서 자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아멜렉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면 이런 슬픔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큰 찹터 1의 두 번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유다의 왕 이스보셋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서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에 그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지금의 헤브론의 왕의 그런 헤브론의 유다 지파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합니다. 또 이제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러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옹이하여서 그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결국 이 다윗의 나라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나라와 그다음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아브넬 중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충돌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온을 이쪽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것으로 되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넬에 의하여서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비롯한 그러한 장군들이 20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모두는 36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는요,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갖다가 이제 징치해서 죽이려는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정말 이 남북의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투항해가지고 이 요압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이게 3장에 나오는데, 이 아브넬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보셋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자와 이 아브넬이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아브넬이 기분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와라. 이걸 조건으로 그의 투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의 전처였던 미갈을 갖다가 데려다가 다윗에게 바치고 투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쟁 가운데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이 요압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거는 바깥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다윗과 만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의 그러한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며 그를 이제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를 잘 치러주는 그러한 일이 이제 3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스보셋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불행하게도 그의 군장이었던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죽은 지 이스보셋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지만은 2년 만에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닿게 되고 이제 그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나라에도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5장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그런 날이 지나 왕이 된 것은 지도자적인 수양과 신앙을 쌓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사울의 인본적인 자세를 가진 잘못된 모습을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신본적인 자세를 그들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신전왕국의 모습을 다윗의 통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첫 번째 사력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민정복되어진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사울은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 되게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그의 휘하에 두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챕터 2로 지나가겠습니다. 다윗의 통일왕국의 통치. 그래서 6장 1절로 10장 19절까지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근데 다윗에게 가장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법궤가 왕궁으로 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기란 여임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궤를 이제 그냥 수레로 옮겼었는데 그 옮기던 책임자였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막 수레에 의해서 막 법궤가 움직이니까 법궤를 손을 댔습니다. 그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손을 댄 우사가 이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가드의 사람인 오베돔짐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기란 여인으로부터 오베돔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전전긍긍하다가 오베돔의 집에 설다가 있다가 다시 이 다윗은 그 원인을 알았는지 하여튼간 그것에 의해서 다윗을 법궤를 갖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걸 메워서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하나님께 제사한 다음에 그 법궤를 옮겨서 무사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셔드리게 되는데 에봇을 이제 그 다윗은 그 이제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그 이제 다윗의 아내가 누굽니까? 미갈이 그것을 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미갈은 영원토록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행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갖다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의 신실한 마음을 보셨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춤을 춘 것도 아니었고 많은 그러한 것을 왕이기 때문에 바쳐서 그렇게 춤을 추고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그 이제 그 중심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과 왕은 다윗의 바람직한 신본적 자세를 여신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고 진정한 주인인 것을 그 다윗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은 그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여 신전 정치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중심된 나라로 발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정복한 땅들하고 나와 있죠. 이거 쓰보세요. 다윗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7장.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 성전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이제 바쳐야겠다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평안을 나를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그 안타까움을 받고 성경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곳 성전을 건축케 합니까? 그의 후손, 그 후손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러한 이제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았던 모든 약속의 이루심과 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심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군대 가운데서 많은 피를 흘렸던 자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러한 저절을 통하여서 한정된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정 체제 안에서 신앙적인 부흥을 위해서 외면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내면적인 영적 자세를 가다놓는 일이 중요한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18절로 7장 18절로 29절까지 나오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수여받은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소원이 거절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미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자손들이 그것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할 것과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계속 왕위를 이을 것 이런 미래적인 축복에 대한 그런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건철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정복한 땅에 대해 나오죠. 이 땅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정복한 그러한 이 땅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런 결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그리고 모압, 소바, 아람, 하맛 같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밖에 이제 이 점령했던 땅을 먼저 보면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여부스 민족을 갖다가 몰아내죠. 그래서 여부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 수도를 정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르바임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제 벳셋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곳으로부터 몰아나고 또 모압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장신들이 많습니다. 거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를 갖고 다니면서 두 줄 길이의 자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압을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던 소바와 아람 이들을 정복하여서 나중에는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8장 3절로 12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에돔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데 영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곳에 에돔에다가 이스라엘 나중에는 정복하고 수비대를 갖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람 이것은 헤람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성읍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모든 연합군들 암몬이 아람까지 끌어들여서 전쟁해서 이 모든 자들을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은 라빠고 하는 성읍을
정복하여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정복한 땅들을 대충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속복시키고 또 조공까지 바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다윗의 나라가 튼튼하게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적으로 이걸 돌려서 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무비보셋은 이게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잘 못 쓰는 그러한 이제 불고의 아들이었는데, 요나단 옛 친구의 그러한 그 약속과 그들을 이제 긍휼히 보는 마음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왕자 중 하나로 대접하면서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이러한 사랑을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그러한 약속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에는 암몬을 이제 치는데, 이 암몬을 친 여기 보면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암몬의 암몬이 그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고자 자기의 사신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문을 받는 이 나하스가 오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문사절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전딸에게 모욕을 주는데 막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아랫도리 하체에 있는 이 바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궁뎅장이 보도록,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모욕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다윗이 자신에게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안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서 암몬을 공격하는데 요압과 야베세를 중심으로 정예 부대를 갖다가 이제 보내어서 이 암몬을 치는데, 이들은 아람과 또 이 동맹을 맺어서 암몬까지도 다시 이제 격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그러한 이제 다윗과의 경쟁 속에서 그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싸움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틀이 챕터 3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통일왕국의 그러한 근치를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11장 1절로 20장 2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암몬과 이런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도 이렇게 이제 싸움에서 이기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제 군사들은 싸움으로 나가는데 자기는 궁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궁중에 그런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눈에 보입니까?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이 보이지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얼마나 그 멀리 떨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그를 간음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 군대에 지금 전쟁하러 나갔던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쟁에 나간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 아내를 범하여서 그 밧세바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됩니다.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서 이것이 큰일 나게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군대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기를 향하여서 왕이 전쟁도 안 나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한다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소리 듣게 되고, 어떤 이러한 것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동침하기를 그가 허락하지만은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을 그곳에 붙잡아 두지만은 심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밧세바와 동참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다윗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요압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통정했던 그런 밧세바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니까 이것은 그냥 극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되고 결국은 그 밧세바는 다윗의 후처가 되는 거, 처가 되는 것이죠.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그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자, 그 책망하는 것에 대한 그 다윗의 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됨됨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나단이 그러한 그 어느 한 성에 두 사람이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양을 소위 간직하는 그 사람의 양을 태워다가 그거를 잡아먹는 그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라는 것을 나단은 지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엄청 회개하죠. 자기가 잘못했음에 대한 것을 회개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죄를 진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뭐가 있어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에 그의 결과는 드러나게 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죽음의 길을 막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다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말을 들어주깁니까? 안 들어줬어요. 결국 그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를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또 아기를 품게 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맨 뭐라 그랬냐면은 여디디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기억하십시오. 이 여디디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솔로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 그 26절 그 12장 몇 장입니까? 12장 26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다시 그 모압과 한패였던 그런 암몬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하는 라빠에 들어가서 그걸 점령해서 그 나라의 금 왕관을 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서부터는 회개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자마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암논이라는 자가 자기의 그러한 그 배다른 누이 도성이었던 누구를 갖다 강간합니까? 다말을 갖다가 성충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지은 그러한 어쩌면 그 강간한 그를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도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징치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흐지부지하게 진행해요. 이런 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막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술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의 근심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을 굉장히 다윗이 사랑했었거든요. 아주 멋지게 생기고 그러한 똑똑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그 슬기 있는 여인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또 은근슬쩍 이 요압이 그 압살롬을 불러들인 것을 모른 척하면서 압살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저는 굉장히 다윗의 실책이 되었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것을 징치하고 죄를 물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른 척 지나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장서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헤브론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 추종하는 무리들을 모으고 자기 아버지의 행적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지가 다 맡아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는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그 압살롬은 기고만장했죠. 이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 성에 있지 못하고 이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하는 가운데에 가장 그러한 이제 자기 옆에서 다윗의 그 고문이었고 모사꾼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그러한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라의 그러한 그 군사적인 그러한 모략도 갖고 있는 아히도벨이 반역자인 그런 압살롬 편에 서는 바람에 다윗은 굉장히 수세에 취하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피난하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다윗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제 배반했을까? 이 다윗을 배반한 그 이유는 다윗이 나중에 그 아내로 취했던 밧세바, 우리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가 자기의 손녀였습니다. 손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러한 그 마음의 응모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배반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납니다. 그러면 11장 3절과 23절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 도피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도피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이제 충신과 그 다음에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의 그러한 이게 엇갈린 것이 나타나는데 당시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충성된 왕의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다윗을 모시면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안전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은 나에게 친한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먼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누구는 뭘 보면은 멀뚱멀뚱 하든 말든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옥속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다윗을 따라오고 했을 때 다윗은 따라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정탐을 당신들이 좀 맡아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또한 여기 보게 되면은 압살롬에게 가장 이제 동맹자였고 친구였던 후세가 있었죠. 후세. 이 후세가 굉장히 다윗의 책략가였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남겨두면서 압살롬의 그러한 근처로 가서 그에게 신하가 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걸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그 종용에 의해서 후세도 남아서 나중에는 그 성의 모든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행하는 모든 책략을 군사적인 책략을 방향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중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가 이제 모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윗에게 도피하는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충성자가 있으면 반대적인 사람이 있었죠. 반역의 무리가 있었는데 혼란한 틈과 나타나는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막 성도 주고 땅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줬는데 이런 것을 중간에 갈취하기 위해서 신체불구였던 그가 다윗에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얼른 와가지고 다윗에게 막 그냥 아양을 피우면서 자신의 모든 그 무비보셋 것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게 되고 이제 그러한 생명까지도 보장받는 그러한 음흉한 책략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이를 징계할 수 없었지만은 이 무비보셋의 모든 것들을 나중에 반으로 나누어서 시바 것이 되게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죠. 또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시므이.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친척이었었는데 다윗에게 그 나라가 망하니까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증오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을 떠날 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갖다가 막 저주합니다. 저주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망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부는 거 있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히도벨은 아까 밧세바가 그의 손녀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마음에 품은 그러한 이제 상처,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압살롬에게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략을 내냐면은 이렇게 다윗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다윗 궁에 남겨놓았던 후궁들 이런 것들을 대낮에 압살롬 당신요 다 동침해서 다윗을 모욕하십시오.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욕하게 되면 다윗이 화가 나서 막 전쟁을 하려고 나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군들과 막 베앗에 동침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압살롬에게 시키는 막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의 중심직이었던 책략가가 이러한 일을 벌이니까 이거는 정말 다윗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되고 막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적자들의 이 멸망의 시간이 돌아오게 되는데 17장 1절로 19장 43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명석한 자였습니다. 정황을 굉장히 정확히 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 말대로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에게
이제 지금 다윗이 수세에 몰려서 도망가니까 지금 군대를 동원하여서 저들을 쳐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다윗은 아마 그때 전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후세가 등장하죠. 압살롬에게 후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왠지 이 압살롬이 후세를 갖다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 엮어서만 우리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후세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대로 쳐들어가게 되면 다윗이 뭐 계략을 품어가지고 그 사람은 군대에 아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우리를 갖다가 나중에 그러한 모략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공공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가 불리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후세는 이제 다윗을 돕게 되고 나중에 아히도벨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근심 걱정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책략을 안 받아준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제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후세가 넘긴 정보에 의해서 압살롬은 이제 마하나임 가운데 전쟁을 길라서 진을 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요압과 싸움에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천부장으로 삼은 그러한 군대 요압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말을 막 타고 가다가 이 나무가 중간에 가로졌는데 자기의 철렁철렁한 머리가 거기에 탁 엉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창을 가지고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기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고 사로잡으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서 낙심하고 막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근심의 비탐에 빠진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비탄에 잠겨 있을 것입니까? 이 다윗 왕국의 국정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마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당신 그대로 있습니까? 하고서 막 요압이 다윗에 대하여서 막 그냥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진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므야 시바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이부부세 바르실레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문제가 이제 20장에 보면은 나타나게 돼요.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분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그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분쟁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유다 사람의 편을 들어가지고 유다 사람에 의하여서 항공하는 문제를 갖다가 다 결정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중심이었던 이 불량비였던 세바가 화딱지가 나서 반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군사를 몰고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마사를 시켜가지고 유다의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이제 가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저를 제압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민족도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비새로 말미암아 이제 요압과 그 밖에 용사들을 데려가서 세바를 치라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세바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이제 전투를 나가는데 그때에 이 다윗의 심을 받았던 아마사를 갖다가 누가 죽이냐면은 요압이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사를 갖다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요압이 세바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바벨 성읍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곳에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들 그 아베셀을 내놓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에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머리를 취하고 전쟁을 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다윗의 나라가 막 통일왕국이 되어서 막 번성할 때에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렇게 한 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걔는 나라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러한 말기에 갈수록 이런 어려움 속에 나중에는 이제 이 사무엘상 보면 이제 열왕기상하라든가 역대상하를 보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왕위 계승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1장 이후에 24장으로 넘어가면서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다윗의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21장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나라에 3년 기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봤더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물어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갖다가 약속을 버리고 그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원한을 갖다가 이제 잠재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울의 자손 가운데에 자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목매달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이 사울 가족 가운데 7명을 먼 친척이 있는 7명을 갖다가 이제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겨서 7명을 이제 목매달게 하고 그들의 원한을 갖다가 이제 없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의 정말 그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그들의 묘에 함께 그들을 안장시켜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기 생애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가는 모든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점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쁜 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던 30명의 용사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밧세베, 엘르아삼, 삼마, 아비세, 브라야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다윗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 아마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적군에 의해서 이제 뺏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문가에 있는 우물에서 내가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자 그때에 용감한 용사들이 가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걸고 그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용사들이 다질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자기 용사에 대한 그런 신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런 다윗의 용사 30명과 같은 그런 군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군사,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일을 함께 내나가는 그런 군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여기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1장 1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인구조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탄이 개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연한 죄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세금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자기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 따라 나가면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뭔가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를 청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게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3일 동안 온역이 그들 가운데 내리는 것을 다윗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다윗의 모든 백성들 7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온역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 사람에 의하여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오는 것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침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부강케 하고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아주 그 지혜로운 왕이 그 다음 그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장까지 우리는 사무엘하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위대합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왕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장화를 다 봤습니다.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는 그 나라의 이루어짐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앞에 순종하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